갑자기 영상 촬영 작동이 잘 안 됐어.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영상은 온라인 예배 영상은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송출이 안 되고 이따가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하게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산상 변모주일 우리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오늘도 삼상 변모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담비를 내려주셔서 진리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기름진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일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이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푸른 풀과 취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의 험한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엄밀한 죄악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각자 침묵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대중에서 영원히 주 온전하게 하시니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놀이자 나 항상 눈물 올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 난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정하도다. 이 시간 최치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삶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으로 통하여 간구합니다.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코로나로 통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복된 성일의 주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절렁절렁하시죠.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70명? 네, 70명. 어제도 뭐 70명. 계속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이제 감염이 되면은 풍토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감처럼 이제 감기 증상처럼 이 코로나도 그런 유형의 아마 질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많은 의학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힘을 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의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간에 이 한 시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끝까지 다 이걸 설교를 들으려면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저도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가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 재차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라는 현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받고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마저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바로 이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낮아짐에 처하는 것이 그 패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영광을 아는 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곤고함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걸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버가모나 이집트 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나가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두아디라는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된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도로를, 로마에서 두아디라까지 도로를 내게 되는데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두아디라는 자주색, 빨간색, 염색, 지금도 그런 염색이 힘든다 그러는데요. 염색 중에서 자주색이나 빨간색 염색이 힘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 당시에 그런 염색업이 발달했고 그에 따라 옷 만드는 기술이나 또는 봉제업이나 그리고 옷에 부착하는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 당연히 상인조합이 생기고 그 조합마다 각자가 섬기는 그런 수호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무당들 또 제사장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합들이 벌이는 축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교적인 현상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는데 이교에서 번져온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각 교회에 주시는 편지 서두에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편지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바르게 사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단의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밝히시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지금 뭔가 혼날 일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지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네 사업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헬라어 엘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쉽게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점점 너의 행위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본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주님께로부터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너들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가 그 복음을 근거로 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3장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참된 믿음의 내용은 없고 겉만 번지르한 껍데기뿐인 신앙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근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섬김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의 사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교회 사업 그러면은 금방 교회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생각나십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당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들의 사업이지 예수님의 사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교회 세우고 예배당 짓고 사람들 모으기에 열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보이셨고 섬기어 주셨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것과 일치된 길을 가는 것이 진정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동평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이 동평교회 역시 교회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평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섬김과 인내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동평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껍데기만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포기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두아디라 교회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장 제가 14절이라고 했는데 20절이죠. 본문은 20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의 결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겠다고 하고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엉터리 같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 원래 이세벨이 두로 왕 엣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엣발이라는 이름은요, 바알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죠. 이 엣발이라는 말도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흉내낸 것입니다.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하면서 그 바알 신을 끌어안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바알 신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일레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 이세벨은 에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개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와지게 되고 그 아들 70명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거의 같죠. 만일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해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훤히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는 순간에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금방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왕비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교회의 선지자였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람이 예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려 하더라. 자, 이세벨은 술수를 행하였던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하셨다고 하는 이 술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캐셰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마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술을 행하던 자들을 술사, 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애굽의 술객들은 애굽의 신을 섬기던 애굽의 선지자였던 것을 알게 되죠. 이세벨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술수를 행하던 선지자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던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끌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교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 행위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인데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며 제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들의 신이 음성을 들려주도록 자해를 하고 했지만은 주문을 외웠지만은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이교적인 행위가 침투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교적인 행위가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책망받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책망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이런 대목을 보면은 그들은 제사를 축제처럼 드렸습니다. 제사를 축제처럼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 반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는 잔치라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잔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예배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줄 멋진 노래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각적으로도 또 멋진 그런 멀티미디어도 첨가되어야 되고 말씀도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교회는 회중들의 그러한 요구를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네. 때때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서 얼굴이 붉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심 앞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환갑잔치나 돌잔치하고는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여러분, 돌잔치에 가보면요,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돌을 맞는 아이가 돌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돌잔치인데 아이는 막 울고 있고 그 돌잔치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이 즐거워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치는 그런 잔치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돌잔치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이가 주인공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중들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환갑잔치나 돌잔치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쳐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학을 공부하는 중에 토론이 벌어졌는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드럼을 쳐도 괜찮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드럼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드럼을 쳐야 되느냐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밴드 당장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세련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당장 집어치워야 돼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어떤 멜로디와 리듬으로 찬양하느냐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시간이 100년이나 걸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피아노는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 사용하는 악기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피아노 안 쓰는 교회 있습니까? 어떤 악기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예배를 하는가 알고 있다면 랩으로 찬송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헤비메탈 그룹이 와서 찬양 반주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대의 조율을 따라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던 바로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저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오는 예배라면 여러분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속고 있는 행위다. 이 예배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른다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해서 신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집중되고 좋은 점이 있죠.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그 신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조바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라 그 말이죠. 조바심이 나서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소리 지른다면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 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칼로 몸을 막 끄면서 그 다음에 피를 내면서 이게 자해공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해공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급성장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은 새벽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불과 몇 명밖에 안 나옵니다만 그게 한국 교회의 추세예요. 새벽기도가 확 불이 꺼져버렸어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교회에 오기 전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소원 가지고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 떠놓고 치성 드리던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걸 교회 와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면 감정이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는 뭐냐면 자해 공갈 기도입니다. 하나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의 기도인 것이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이게 뭡니까? 자해 공갈이죠.
여러분 40일, 100일, 1000일 작정기도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요, 이런 기도는 불교에서 나온 기도예요. 우리는 1000일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자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교적인 신앙에 빠지느냐? 그 안에,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이교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갈멜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옆에 바로 엘리야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위에 제물이 쪼개져 올려지고 거기에 물이 부어져서 물이 넘쳐납니다. 그 제단이 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멈췄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단이 무엇을 상징할까?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 이건 바로 뭐냐면 교회를 포매하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쪼개져서 죽으셔야 비로소 영적 해갈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러분 보시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품 안에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나온 12지파, 즉 교회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품고 그 교회가 당해야 할 심판을 모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은 바로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되는 참 해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요구만 열심히 빌어대는 우상을 숨기는 자들, 즉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잘못된 행위의 신앙이 된다. 예수가 빠진 참된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장에 가시면서 요즘 우리 마을에 늑대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 엄마 이외에는 방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방문 안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게 하고 엄마가 장에 갔습니다. 늑대가 어김없이 이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뭐라 합니까?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아이들이 누구세요? 엄마다. 아,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가가지고 엄마 목소리 흉내를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똑똑 다시 두드려. 누구세요? 엄마다. 엄마 목소리 같아.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손을 한번 몸 밑으로 넣어보세요. 손을 밀어 넣어보니까 엄마 손이 아니죠. 엄마 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서 손에 밀가루를 발라봐가지고 엄마 손처럼 만들어봤어요. 누구세요? 엄마다. 손 밀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밀어보니까 엄마 손처럼 생겼어요. 만약에 이때 아이들이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으면 늑대에게 잡아먹혔겠죠. 늑대는 참으로 집요하게 그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엄마와 늑대를 구별하지 못했다면 금방 문 열어줬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세벨이, 발람이, 니골라당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가르침에 절대 우리의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신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저 예배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저 복 받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스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도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건강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시대의 조를 따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기 만족을 우선하는 잘못된 예배 행위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영적인 기갈에 허덕인 저희들입니다. 저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무지함과 비정함과 나태함은 물론 남아있는 죄악의 저거기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 사역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통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아픔과 좌절을 겪은 신명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권고한 문제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량한 성도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우리 김익기 장로님 날마다 주님 안에 가운데 살게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야임 권사님, 김영석 집사님 온라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임대군 감사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가족과 일터와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봉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난 여정에서 세상의 마음 뺏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오늘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보람 있는 인생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선한 삶에서 승리하여 믿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복과 분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궁핍한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 많은 것으로 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몸이 변화된 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 혹은 참의 수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참의 수요일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절기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보험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김영자 권사님 집에 잠시 다니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집에 오셨다 그러길래 잠시 방문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잠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병원에 계시고 또 우리 장선여 권사님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 이외에도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선교 열매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늦춰져서 7시에 시작하던 것을 30분 늦춰 7시 30분에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이 제가 주문할 때 조금 숫자가 더 많이 주문된 것 같아요. 남아있는 달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부씩만 더 가져가셔서 다른 방에 또 글을 둘 만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놔두면 그냥 버릴 것 같아서 몇 분만 놔두면 되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은 꼭 더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는 집사님 나갔을 때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20장 1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빌리는 곳에라 저가 지켜주시며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며. 새까만 돌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르신 십자가의 의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졌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